구리 있죠, 구리. 동. 어른들 말로 하면 신주라고 해요, 신주. 황동을 아주 반들반들하게 닦아서 녹버릇 대접당듯이 닦아서 이렇게 거울 대용품으로 해서 비춰봤어요. 근데 희미하게 잘 안 보이잖아요. 좀 희미하게 화장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연지가 제대로 발렸는지 안 발렸는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거울이 있어서 우리의 이 맵시를, 옷맵시를 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더 멋지고 더 이쁘고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거울값이 싸요, 유리값이. 근데 호주는 되게 호주 사람들은 그런 거울을 우리처럼 그렇게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참 멀리서 보면 이쁜데 가까이 보면 개털도 붙어 있고 막 좀 지저분해요. 근데 우리 동양, 특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해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지켜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거울이 있습니까? 동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자기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여호와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말씀이 떠오르면서 생각나면서 들었던 설교가 기억나면서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과거가, 지난 삶이 떠오르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뱃속에서 적어도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순간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 용어를 트랜스포밍 포인트라고 합니다. 변환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도망할 수 있다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만난 하나님은 나만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 있는 이방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나는 니느웨가 싫어서, 원수들이 구원받는 거 싫어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면 나는 저절로 망한다. 고기 준비 안 하고 그냥 니야 바다에 던짐을 당하든지 뛰어내리든지 니 맘대로 해라. 그래서 바다에 풍덩 빠졌더라면 고기가 덥석 삼켜주지 않았다면 그냥 저절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생각할 때 이런 뉘우침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뭐길래 사공을 보내고 선장을 보내고 폭풍이 일어나게 하고 제비 뽑게 하고 당첨되게 하고 바다에 풍덩 빠졌는데 큰 고기가 나를 덥석 삼키게 했는가.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면 뭐 하려고 그 바쁘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요나는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한번 버텨.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려고 할 때, 또 참 힘들지만 말씀으로 그래도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봐야지. 그래서 말씀 붙들고 예배하면서 살아야지. 예배할 자리에서 정말 예배의 자리를 지켜보려고 할 때 엄청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여러분들도 지금도 겪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사정이 복잡해지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들도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은 포기해요.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중병에 들어서 병원에 막 그냥 앰뷸런스 타고 싣고 쫓아갔는데 의사가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호자 환자분 오세요. 갑니다. 가면 편안히 모시고 가셔서 집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게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포기하라. 의사도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찰을 해보고 의사가 한번 해봅시다. 치료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말 속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온 가족들은 거기에 의사를 믿고 전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지고 어느 길이 믿음의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지 몰라서 이리도 방황하고 저리도 방황하고 막 고민하고 그럴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시편 1편이 기억이 나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어느 날은 이런 말씀이 생각나. 어느 날은 한 3년, 5년, 10년 전에 들었던 성경 말씀도 생각나.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그렇게 되는 시간들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나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시작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면서도 계속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 요나가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될 텐데 큰 이상한 무기들을 들고 따라가시는가? 왜? 요나를 살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하시려고 요나는 따라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확실히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사람들이 조금 범위를 넘어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뜻, 하나님이 밝히시기 원하지 않는 뜻,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지 않은 그런 뜻까지도 우리는 알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는 뜻을 그걸 알자고 기도만 하다 보면 좀 신비주의가 돼요. 그래서 눈만 감으면 환상이 떠야 되는 거고, 눈만 감으면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야, 그래야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그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무리한 것 하지 마세요. 대신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밝혀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뜻은 이 책 안에, 말씀 안에 다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주일날 한번 와서 목사 입을 통해서 듣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까닭에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계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지 않는 그 뜻까지 알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단돼요. 잘못합니다. 한국의 이단 대표 이만희. 성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신천지에 나가는 교인들은 성경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설교에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만희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만희한테 그런 뜻을 밝혀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재림한 예수다 그래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은 그 뜻까지 알려고 하냐. 다 좋아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다 좋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인정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재림한 예수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재림한 예수도 아닌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뭘 해석하고 뭘 전하길래 그게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런 뜻을 밝혀주셨구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다 베풀어 주셨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집집마다 창고 열면 복이 가득 쌓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감격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문복을 받아 누리면서 축복된 사람이라고 복 주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 받은 복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복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런 미친놈들. 이 좋은 날씨 겨울이지만 15도 이 따뜻하고 좋은 주일날 낚싯대 들고 낚시 가고 성당 가고 어디 가고 영화하고 다 좋은 거 있는데 뭐 한다고 교회라는 데 가서 저렇게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대도 안 하는 소리 듣고 앉아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너희가 받은 복이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린다고는 하지만은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딜레마가 옵니다. 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진짜 복 받고 사는 거냐 안 사는 거냐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혼동을 하게 돼요. 이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는요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실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받는 삶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으로 산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거 다 뺏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다.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교회 문을 딱 열고 나서면요. 그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 거 다 뺏어 가시고 난데 난 뭐 갖고 살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은혜 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지 마세요. 아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가기 싫은 니너웨로 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혹시 하나님 나 은혜 충만해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나 어떻게 갈 겁니까?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웬만하면 세상적으로 사네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 요나도 지금 우리가 똑같은 마음. 기도하고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은혜 충만함 받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구나. 내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시구나. 전에는 나만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던데 나를 망하게 하시고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르구나. 그걸 다 깨달았어요. 은혜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도 바닷속에 있잖아요. 고기 뱃속에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뭔가 펄펄 날아다니면서 야,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뱃속에서 은혜를 받은 요나도 그냥 바닷속에 고기 뱃속에 그냥 갇혀갖고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도 세상에 나가도 여러분 복되게 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 형통하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요나의 확신을 저와 여러분의 확신으로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일, 이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세상에 나가서 세상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세상 나가서 세상 적응하면서 사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가서 살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향해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일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울며 불며 회개하는 그 고통이 있어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만 복 주시는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도 구원하는 하나님. 왜 내게 고통을 주시는지, 이 고통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도 그렇게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려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운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셨다면 하나님은 이런 일도 이루어 주십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요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도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게 하실 책임도 하나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 확신을 지금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적응하며 사는 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가로막힌 홍해도 갈라주실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실 것이고 원수도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요나의 확신입니다. 이제 여러분 요나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요나, 깊은 물속에 있는 요나를, 요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 가버렸어요. 그 요나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셔야 되는데 요나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내가 이 배 속에서 나가면 뭘 먹고 살까요? 내게 있는 거 다 뺏어가신
그럼 나 세상 어떻게 살까요? 오늘 저와 이건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배하고 축도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너무 캄캄하잖아요. 이 세상은 어떻게 살까? 걱정됩니다. 요나의 마음이나 저의 여러분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요나가 세상으로 나가는 길 첫 번째. 고기가 소화불량이 걸려서 동서남북 이리저리 막 헤집고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거물 쳐놓은 데 쑥 잡힌다. 그래서 그 거물 주인이 거물을 땡겨보니까 이야 오늘 하나님 은혜로 엄청나게 큰 고기 잡혔네. 그래서 집에 들고 와서 배를 쫙 갈라보았더니 아이고 웬걸 뱃속에서 사람이 툭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어. 그러고 요나를 놓아주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하고 다를 거예요. 사람이 통째로 지금 뱃속에 들었는데 소화가 안 되잖아요. 고기가 아무 데서나 가서 토하게 못하잖아요. 오늘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데 어디다 갖다 토합니까? 땅에다가 육지에다가 세상에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에 토해진 요나가 세상을 살까 어떻게 살까 그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숨 고르기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똑같은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면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야 저놈이 얼마나 니느웨에 가기 싫었을까. 저놈이 얼마나 아프리카에 가기 싫었을까. 저놈이 얼마나 그 오지에 가서 설교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싫었으면 배 타고 도망갔을까. 그래 내가 네 심정한다. 요나야 일어나서 멜번으로 가라. 그러면 요나가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멜번까지 그렇게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짓궂은 하나님이 숨 고르기도 하기 전에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가서 외쳐라. 참 요나가요 참 착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리라. 니느웨로 가요. 여기에 변화가 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요나는 그 하늘 소리를 듣고 자기가 없애버렸어요.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했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기가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나는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또 없앨 수 있어요. 요나야 두 번째다 일어나서 다시 니느웨로 가라. 아니요 나 안 가요. 이번엔 비행기 타고 도망갈 거예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뱃속에서 변화받은 요나 말씀을 기억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니느웨로 가요. 가기 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소리를 듣고 없애버렸던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없애버렸다면 못 들은 척 했다면 니느웨는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내시겠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적어도 니느웨가 구원받는 일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이전에 만약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선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거부했지만 새로운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 구속 사건은 성도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사건이 십자가 구속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따라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사명받게 하시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면 성경은 3일길을 다닐 만큼 큰 성읍이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한나절을 지금 외치게 됩니다. 가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가기 싫은 니느웨, 가기 싫은, 가서 외치고 싶지 않은 니느웨.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고 싶은 구원받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싫어하는 그 요나가 외쳤을 때 뭐라고 외쳤을까요? 한편으로는 이랬습니다. 구원받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야, 40일 지나면 망한대. 그러고 그냥 조금조금, 그러고 끝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그 반대 현상.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망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확신에 찬 선포를 했을까? 저는 후자 쪽 확신에 찬 선포를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 쪽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니느웨 사람들은 술 마시고 장구치고 죄짓고 딴짓 하느라고 자기 자신을 살펴볼 시간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 읽어볼 여가가 없었어요. 왜요? 술 먹기 바쁘고 잔치하기 바쁘고, 예? 이상한 비디오 보기 바쁘고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어디로 가는 것이 사는 건지 어디로 가서 죽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요나는 알잖아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는 없애버렸는데 두 번째 지금 내가 가고.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게 처음인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하늘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딴짓하는 거. 먹고 사는 것, 노는 것, 즐기는 것. 이런 것 하느라고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외치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랬을 때 니느웨 사람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땅소리가 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요나처럼 은혜를 받고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돌아와야 된다. 아니면 죽는다. 그렇게 외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이 있다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질문.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안다. 그런데 물어보자. 성경대로 살면 진짜 능력 받냐? 성경대로 살면 진짜 안 굶냐? 성경대로 살면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냐?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서 심판하시냐? 니느웨 성 사람들도 적어도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요나에게 물었을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했을 때에 어느 근거에서 그런 소리를 했나? 누가 보내서 이렇게 외치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은혜 받고 능력 충만해지냐? 안 묻고 사는 하나님 진짜 심판하냐?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때 요나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는다. 왜? 내가 체험했잖아. 내가 경험했잖아. 내가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살려주셨잖아. 그 확신에 찬 대답을 했을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외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확실하냐? 확실하냐?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됐지 않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잖아. 그 확신에 찬 외침이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외쳐야 할 똑같은 고백이잖아요. 그 확신에 찬 외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외칠 때에 세상의 소리는 다 사라지고 니느웨 성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자리에 있게 돼요. 이 소리를 왕이 듣게 됩니다. 왕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조국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통회하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적어도 대통령에게 그 소리가 들어갔으면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 그럼 잡아와. 경찰을 풀고 군인을 풀어서 요나를 잡아가지고 너 지금 죽을래 살래?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온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에 돌아와 있다는 것을 듣고 왕이 대통령이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대통령의 옷을 벗고 함께 제에 앉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내린지 아십니까? 소떼든 양떼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전부 굵은 베옷을 입어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물도 먹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 금식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보면요. 절대 금식이 그렇게 많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물도 먹지 않는 금식은 절대적인 금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마호메트 저 엉덩이 쳐들고 절하는 애들 금식 기간이 라마단 기간이라는 건데요. 이게 40일 동안 됩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이 금식은요.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드는 시간까지만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뭐 하는지 아세요? 배가 이만큼 부드러운 거예요. 해지면 하나님이 안 보는 시간인 거예요. 알라가 보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해만 뜨면 알라한테 가서 절하고. 여러분 이런 금식은 금식이 아니에요. 가식이에요. 외식이에요. 오늘 왕이 니느웨 성의 왕이 왕복을 벗고 조복을 입고 함께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마라. 물도 먹지 마라. 짐승조차도 마음을 찢고 이제 요나가 외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니느웨 성의 부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니느웨의 부흥은 요나가 가서 외쳤다고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난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나가서 외칠 때 세상이 다 부흥되지 않아요. 요나처럼 니느웨 성이 막 가서 외칠 때 부흥이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요나가 외치든 안 외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 성의 구원에 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두 번째 명령을 들은 요나는 가서 외쳤어요. 외쳤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니느웨는 부흥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 이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나가서 외치고 안 외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쳤다고 해서 내가 외칠 때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가서 외쳐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새로 만난 하나님, 나만 아니라 내 이웃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의 길가를 가서 외쳐요.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회인지를 알 수도 없는 이 기회를 내게 한 번 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되기 직전에 요나를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 이것이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마지막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았더니 전에는 죄 같지도 않았는 죄, 이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여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못하고 나 죽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한 번 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요나, 니느웨 백성은 이것으로 감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르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새로운 하나님을 나가서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주시는 말씀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살아. 오늘 내가 하나님 사람의 줄을, 그 하나님의 줄에 끼워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에 나 이 자리에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 지옥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줄에 끼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오. 누가 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누가 갈 거냐? 저와 여러분이 가야 돼요. 여러분, 니느웨의 많은 백성들이 요나처럼 완전히 변화된 그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요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물고기 배 속에 갇혀서 교회 안에 갇혀서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남을 당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내 중심을, 변화된 중심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렸습니다. 소떼 양떼 할 것 없이 모든 니느웨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변화된 그 중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니느웨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회개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모습을 보고 그 진실된 모습을 바라보고 니느웨 성에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거두어 드리셨다. 구원의 자리에 옮겨주셨다. 여러분 고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생각하고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변화된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대로 내가 만난 새로운 하나님 그대로 나만 축복하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나가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기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기회가 두 번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을 보내고 내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마주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 시간 주셨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까지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세상에 외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